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고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정착합니다. 여기를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모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아모리를 정복할 때 모압의 경계까지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2절의 말씀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미디안과 손을 잡습니다.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미디안과 손을 잡는데 이걸 하고도 손을 잡고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내는데 누구냐면 주술사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당시에 대단한 주술사였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소문이 난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다시 말해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면은 마치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는 자신과 통한 신에게 요청하여 누군가에게 복을 주거나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술사와 통한 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과 소통하실 일이 없지요. 그래서 발람은 지금까지 악령과 통하여 주술사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물론 발람은 자기가 악령과 소통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악령이 사용하는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모압에 가지 말아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술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14절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 좀 저주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하셨죠?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룻밤을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길에 일어나는 특이한 일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저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해야 되고 뭐 집에 그 문 앞에 뭐 소금을 둬야 되고 부적을 둬야 되고 그래야지 집이 보호가 받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저주, 어떠한 종류의 귀신, 어떠한 종류의 악령들이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특이한 일이 이 발람에게 일어납니다.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